예, 이 동영상에서는 루카복음 6장 39절부터 45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루카복음 6장 39절부터 45절은 평지설교의 그 후반부에 속합니다. 6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제 요약적 보고가 있었고요. 20절부터 26절에서 4개의 행복 선언과 4개의 불행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과 36절은 예수의 가르침이지요. 사랑과 자비에 대한. 뒤따르는 37절과 38절은 심판과 판단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39절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의 가르침인데 이제 비유의 형태로 진행되는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 텍스트를 읽어보지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예, 이 두 언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겠지요. 예, 예수는 먼저 이제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예, 이 수사적 의문문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이 루카의 예수가 어떤 의도로 이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하였는지를 6장 40절이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39절은 스승과 제자에 관한 비유라는 겁니다. 즉 스승이 눈먼이라면 그가 어떻게 제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유의 의미가 39절과 40절을 함께 읽으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먼 스승은 누구일까? 예, 평지설교에 앞선 5장 17절부터 6장 11절에서 예수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사이들과 논쟁합니다. 5장 17절에는 율법 교사들이라는 표현도 등장하지요. 5장 17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 예수가 중풍 환자를 치유하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5장 27절부터 32절에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하며 투덜거립니다. 5장 33절부터 39절에서 그들은 예수에게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라고 고발합니다. 6장 1절부터 5절에서 바리사이 몇 사람은 밀 이삭을 뜯는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라는 논쟁적 질문을 던집니다. 6장 6절부터 11절에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치유를 지켜봅니다.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은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을 따른다면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예수를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알고 있는 스승 예수의 길을 따라 부활과 영광에 언젠가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 뒤따르는 텍스트를 보지요. 너희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예, 앞선 내용이 6장 41절과 42절에서 문체적으로 더욱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과 42절에서는 2인칭 단수가 사용됩니다. 마치 눈먼 스승이 바로 앞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는 바로 그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비유가 전개됩니다. 예수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는 눈먼 스승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위선자는 공고한 복음에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단어입니다. 마태오복음 23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유다 종교 권력의 문제, 이런 자기기만적 권력의 사용에 대한 복음적 비판은 이 대목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뒤따르는 텍스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43절과 44절은 나무와 열매라는 은유를 사용합니다. 두 비유는 나무와 열매를 연결시키면서 자연의 섭리에 근거해 식별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무를 식별함에 있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또는 좋은 나무인지를 식별하는 우선적 기준은 그 열매입니다. 유다 세계에서 과일은 중요한 식품이었습니다.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등을 떠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화과와 포도가 언급되었습니다. 좋은 무화과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좋은 무화과 나무와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비유는 그 열매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하느님이 심은 나무로 은유됩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나무인지는, 그리고 좋은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나무가 하느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느님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43절과 44절만 본다면 나무와 열매의 비유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공동체를 대조하는 비유라고 알아듣게 됩니다. 그런데 45절은 루카의 공동체 내부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과연 선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또는 아닌지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이 역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무와 열매가 서로 연결되듯이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사람의 말에서 그가 선한 그리스도인인지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고 루카의 예수는 가르칩니다. 오늘의 복음의 범위는 넘어가지만 뒤따르는 46절부터 49절은 평지설교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여기서 루카의 예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텍스트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루카의 예수는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실행에 대해 가르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그가 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실행해야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다 전통이 저지른 것과 다름없는 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카는 이렇게 제자의 삶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온전성 위에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를 지켜나가지 못하는 이의 신앙은 역경이 닥치면 기초 없이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허물어질 뿐이라고 루카는 경고합니다. 주석가들은 48절의 반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는데요. 그리스어로 페트라, 그러니까 이제 페트로스의 여성형이죠. 페트라가 사용되었습니다. 루카 6장 12절부터 16절, 그러니까 평지설교를 시작하는 바로 그 앞부분이죠. 거기서 예수는 이제 12를 뽑게 되는데 14절에서 보면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이 언급됩니다. 그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이제 그 대목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요 46절부터 49절의 내용에서 왜 시몬을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은 텍스트는 평지설교의 이제 후반부를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각각 흩어져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예수의 말씀을 한 곳에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 흐름은 초반에는 유다의 그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부터 점점 그리스도 공동체의 공동체 윤리 쪽으로 그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그런 대조적인 선언으로 시작한 루카의 평지 설교는 유다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신적 자비를 열매 맺는 공동체, 생각과 말과 실행으로 복음을 온전히 살아가는 공동체를 제시하면서 하나의 대조적인 그림과 함께 예수의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맨 땅에
기초 없이 집을 지은 사람의 대조. 이 대조적 비유를 통해 루카는 자신의 공동체가 어떤 선택 앞에 놓였는지를 설명합니다. 루카는 그렇게 공동체가 선택할 현재와 미래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것이지요.